할렐루야. 9월 첫 주, 9월 6일 9월달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또는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하 우리를 도우니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권정은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십니다.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중에 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있는 삶 속에서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아 홍수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홍수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땅에 그리고 바다의 깊음에 샘물이 터져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비가 땅을 창일하게 덮고 있었고, 그리고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 홍수의 영향력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방주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본 것은 그 노아의 눈앞에 보여진 세상은 완전히 폐허와 황폐 그 자체였죠. 홍수가 지나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이 노아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은 노아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런 세상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렸다는 것이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몸, 내 생명, 내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최초의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잘 돼보려고 하는 것 전부 다 망상이고 허상이고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세계 제2차 대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수천만 명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가 독일의 히틀러인데, 여러분, 이 독일의 독재자 이 히틀러가 생길 때에 그 독일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독일 교회에 불었던 사상이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중심보다도, 즉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사람의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뭐 신신학이다, 자유신학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유신학이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어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그 어간에 지금 독일 교회가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보다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뭐 오병이어로 뭐 5천 명을 먹이신 것, 그거 이해가 안 된다. 전부 다 그거는 빼라. 그거는 안 믿는다.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도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다 재단하여서 성경을 보는 그런 사상이 독일에서부터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복음과 기독교 복음과 다른 종교를 같은 선상에 둡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독일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아주 팽배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 히틀러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바로 서야 됩니다. 뭐 정치를 잘해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려주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면은 나라 걱정할 필요 없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면 가정 걱정할 필요 없다. 내 인생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복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잘 될 때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안 될 때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일이 뭐 어렵고 이러더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노아를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 충만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뭐 자기가 드리려고 해야지, 하나님께 자꾸 받기만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이런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고상하고 더 성숙한 신앙이다. 그 뜻에 동의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하등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달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황량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그곳에서 생육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신앙을 접어두는 분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부흥의 기회를 주실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앞으로 종교적인 신자는 교회 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자, 종교적인 신자는 교회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신앙을 지키는 진실한 성도들이 앞으로 교회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교회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황폐한 가운데서도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 시대에 세상과 사람을 썰어버리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게 세상을 다 썰어버리시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매정한 하나님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불법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것은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 황량하고 황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고 노아처럼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노아 이후로 우리 인류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은 정말로 황폐하고 피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담에게 똑같은 복을 주신 복을 노아에게도 주셨는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떤 환경이 바뀌었냐면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시대에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았죠. 동물이 사람에게, 또 사람이 동물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 시대의 그 상태가 이사야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담 시대의 아마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사사기가 이거 이사야인데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마 아담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수 이후로 피조물 간에 적대적이 되었고 서로를 죽이고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홍수 이후로 먹이 사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동물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이전에 나올 때에 주차장에 가는 길이 있는데 꼭 길 중간에 새벽에 고양이가 누워있어요. 더워서 그런지 배를 딱 깔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 지가 알아서, 지가 더 무서워하는지 지가 알아서 피해요.
만약에 고양이가 내가 지나가도 길 가운데 버티고 딱 날 째려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수 이후로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동물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한 번씩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군에서 보면은 병사들이 뱀에 물리는 사건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뱀이 절대로 사람을 먼저 물지 않습니다. 뭐 건드렸든지 밟았든지 했기 때문에 그냥 뱀이 무는 것이거든요. 동물들이 거의 동물들이 사람에게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사람을 죽이는 동물들이 있지요. 그런 동물들은 사람들이 잡아서 반드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은 미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미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한 동물들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바뀐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는데, 아담 시대와 좀 다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만 조건을 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없었던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크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 보면 산동물을 먹되 핏째 먹지 말라라는 조건. 핏째 먹지 말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들, 과일들, 곡물들, 식물로 인간은 충분히 건강하고 조화로운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은 동물을, 그러니까 육식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동물을 채소처럼 먹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생학적으로 볼 때에 피를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위생학적으로 볼 때에. 왜냐하면 피는 부패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 안에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해로운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생학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동물을 먹되 산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죠. 산동물을 먹어라. 죽은 동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동물은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죽은 지 얼마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되어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부가 설명을 달아두고 있는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의미하는 피,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죽은 것과 산 것. 죽은 것은요, 피가 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것은, 살아있는 동물은 피가 돌죠.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를 물에 아주 오랫동안 담궈 두었다가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수혈하지 말라는 말로 잘못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지 수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혈은 사람의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먹는 것은요 사람 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수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생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즉 먹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물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비록 동물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들을 오락으로 재미로 죽인다든지 먹는 목적 이외에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먹기 위함일지라도 너무 과도한 식탐을 위해서 동물을 살해하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과 우리가 몸의 에너지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지 과도한 식탐을 가지고 동물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요리 없지만 프랑스에 가보면 살아있는 원숭이를 골을 짜게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골을 파먹는 그런 아주 비싼 요리가 있어요. 생각보다 끔찍해요. 살아있는데 그냥 골을 파가 뇌를 잘라가지고 두개골을 절단해서 뇌를 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잘 알지 않습니까? 고매웅담 그런 거 빨대 꽂아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슴의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동물을 주었지만은 그것을 과도하게 욕심내어서 탐내어서 그런 동물들을 죽이지 말라. 그것이 핏째 먹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결국 사람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물고기를 잡으면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치어까지 다 잡았어요. 아주 새끼 물고기까지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크기 아니면 크기 이상만 잡아라, 그런 법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거물의 그 구멍 크기가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노아 이후에는 삶의 절제가 이루어질 때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육식을 하되 핏째 먹지 말라. 너무 욕심을 내서 다른 생명을 다 해하고 그러면서 너희 배를 채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 때도 이런 번성과 그리고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피도 흘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흉포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하죠. 그리고 동물을 죽여야 하는데 그런 습성이 마침내 사람의 목숨까지 함부로 다루는 그런 잔인성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하려고 하면 자신도 해를 당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안 타겠습니다. 자기 옷이 먼저 타죠. 마찬가지로 남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하면 내가 먼저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5계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긍정적인 명령이 부모 공경하라. 성도들은 부모 공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6계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간음보다도 거짓말보다도 탐내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뭐냐?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살인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겨줄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과 충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깔아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세요. 왜 사람이 이렇게 고상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왜 그럴까요?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왜 동물과 사람의 생명은 다를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 사람과 개나 돼지나 소는 다르다, 이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왜 다를까 말을 해보면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만약에 어떤 개를 봤어요. 근데 그 개가 꼭 여러분들 닮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닮았어요. 어떤 개를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그 개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다른 개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다른 피조물의 생명과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므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격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바로 동태 복수법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네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을 있는 네 마음껏 복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법은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을 누가 뺐는데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비록 가해자일지라도 그 가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아가서 가해자 자신도 그런 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해가 올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피는 피로써 갚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 생명 보호를 위해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피는 피로써 갚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뜻은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오늘 이 피는 피로써 갚는다는 것은 사회법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형 제도가 있었지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는 살인은 사형을 내리라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사형 제도는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는 자기를 죽이는 일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타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최근에 사회 리더들이 자살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고 죄악된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귀하게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함에 있어서 더욱더 엄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비었다, 혹은 돌머리다, 혹은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람은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들어갈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 모독이 큰 죄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 중에 몇이 지옥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 존중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욕하는 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 살인 문제를 더 근원적으로 다룹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하는 마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살인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그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움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에 미움을 갖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미움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한 사람도 이를 마음속에 걸리는 미움의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도 그 상대에 대해서 선이 자라고 호의가 생기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들이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황폐하고 폐허가 된 땅에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황폐했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습니다. 어제까지 피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시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은 조건이 있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먹는 문제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절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는 탐욕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살인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을 전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복음을 지킬 수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목을 겨눈다면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다른 사람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된다면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과 이웃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만하고 그리고 탐욕에 치우쳤던 생활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인격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대처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이후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은 절제와 존중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절제하고 존중의 마음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황폐하고 피폐한 환경 조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 방만하고 탐욕과 욕심은 없었는지,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절제는 사라져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감사와 절제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솔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황폐하고 그리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명하시면 아버지여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인생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정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주시면 다시 우리가 선택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만하고 아버지 절제가 없는 삶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고 절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절제하며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탐심과 욕심이 걸려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타인의 인격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명하시고 복을 부어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떠한 황폐한 상황,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지금까지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으로 욕심으로만 우리 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후로는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이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든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웃음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20일까지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최소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13일에 또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성도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시간 맞추어서 단정한 복장과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 새벽 기도는 우리 목자님들이 보내주시는 링크나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VIP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9월 미션은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영혼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 모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은 한 분씩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역도 우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중보기도가 재개가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달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기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현 상황을 고려하여서 일단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마지막 당회 때 다시 언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하실 분들은 교회 온라인으로 교회 통장으로 헌금하실 수도 있고 불편하신 분들은 잘 마음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대면 예배 시에 오셔서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중부 노회에서 피택자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 문송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폐회생하시고 폐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